P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강석원 목사님, 유경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회 너무 예쁘네요.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성천교회를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이 이 교회 어떻게 개척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임하신 겁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59년 된 교회고요. 오, 그래요? 예, 제가 부임한 지는 이제 17년째. 17년? 예, 17년째 됐고. 몇 대? 제가 4대 목사로 17년 됐고요. 그러세요? 네, 전임 목사님이 28년. 28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제가 11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요. 그 4대인데 59년 됐다고 그러면 네. 각 목사님마다 그래도 목회 기간이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3대 목사님이 가장 오래 하셨죠. 그러셨군요. 네, 28년 하셨으니까. 네. 교단은 베프티스트. 예, 기독교 한국 침례교단이시고요. 예. 그럼 목사님 이제 17년 되셨는데 네. 가정교회로 전환된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전환하신 지가 지금 2020년 4월 부활절 날 네. 전환식을 했고요. 네. 준비를 3년을 했습니다. 준비를 3년 하셨어요? 예, 가정교회 전환을 3년을 한 것이 네. 2017년 7월 1일 날 우리가 성전 입당을 했는데 네. 5월 달에 남성교회 김명곤 목사님 교회 목회대 네. 세미나 네. 그때 최영기 목사님, 김명곤 목사님 강사님이셨는데 저희 부부가 갔다 오게 되었어요. 네. 예, 성전이 저희가 7층 건물인데 네. 성전 건축을 이렇게 계속 슬라브가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마음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새 땅에다가 7층으로 멋있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내 마지막 목회 같은데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과 갈등 속에 이제 박창환 목사님을 만났죠. 가정교단의 박창환 목사님. 네네. 네.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 만나서 이러한 고민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날짜가 남성교회 김명곤 목사님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등록하고 갔다 왔죠. 박창환 목사님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런데 네. 박창환 목사님하고 그 전부터 알던 사이이시고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 네. 거기 부교역자로 같이 오래도록 같이 했습니다, 사역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친한 관계라면은 박창환 목사님이 우리 강석원 목사님한테 가정교회 우리 하자 이전부터 얘기가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전부터는 하지를 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다시 5시간 동안 가가지고 네. 금토주일 3일 탐방하고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때 처음에는 예, 너무 저는 약간 파워풀한 스타일을 좀 원했는데 네. 너무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그 교회 분위기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같이 사역했었던 울산의 한차희 목사님이 부산의 풍성한 교회 두날개 양육 시스템 거기를 또 소개를 해서 네. 우리 부부가 거기 3기 수료를 했죠. 그래서 부산 풍성한교 두날개를 충남 공주에서 11년 목회할 때 공주에서부터 하고 서울 와서도 했으니까요. 10년 이상을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셀 목회를 한 거죠. 그렇죠. 셀 목회. 네네. 그렇게 하다가 핵심이 목장 이제 모임처럼 열린 모임이거든요. 전도 모임. 네. 그 전도 모임이 안 되더라고요. 전도 모임이 안 되는데 제자 훈련을 해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당의 지구촌 교회
우리 목자 목녀를 이제 셀 리더라고 그랬죠. 그렇죠. 셀 리더들을 다 데리고 분당 그 지구촌 교회 우리가 가서 목장에 다 투입시켰어요. 2명씩. 네. 미리 교회랑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탐방을 한번 여기를 한번 해러 왔다 그래가지고 2명씩 다 들어갔죠. 저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부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지구촌 교회 그 목장 세미나 우리가 1박 2일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셀을 목장으로 그리고 셀 리더를 목자라고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해나 고민하다가 박창원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그때 소개를 정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갔다 오자마자 이제 컨퍼런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가정교회 길라잡이 샘명의 삶 하자마자 교회 와서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샘명의 삶 3기까지 했거든요. 3기까지 그렇게 하고 3기 마쳤을 때 이제 올랜도 비전 교회 거의 일주일 동안 김희기 목사님 교회 연수 그래 그거 마치고 휴스턴 서울교회 2주간 연수 그리고 이제 LA에 이선래 목사님이 있었는데 또 LA 가서 일주일 동안 또 LA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천안하산 제자교회 심혁춘 목사님 교회 또 연수 그래서 정시 연수를 3군데를 갔다가 왔고요. 그 기간이 한 목회대 세미나 갔다 온 거를 비롯해가지고 한 3년 정도가 준비 과정이고 3명의 삶을 한 109명 정도 3명의 삶을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전환하기 전에 장로님들을 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도록 했고 일반 교인들도 평신도 세미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 전환을 하면서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정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성가대가 우리 교회 굉장히 잘 됐는데 성가대 더 이제 영혼구령 열정을 하자.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가대 일단은 이제 중단시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금요철야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철야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그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가정에서 금요일날 모이자 해가지고 금요철야도 이제 과감하게 중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개정개혁 성경으로 바꾼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로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성경도 바로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주보도 이제 저희들이 총 8면 총 컬러풀하게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주보가 흑백에다가 단순하게 해서 똑같은 종이를 찾았어요. 지금 저희 주부가 한국에 있는 종이에서는 가장 비슷한 종이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주부랑 그거로 바로 컬러풀한 걸 없애고 주보부터 바꾸고 이제 주일 예배 폼도 휴스턴 서울교회 폼으로 주일 예배 폼도 바꾸고 그래서 처음에 전환 하기 전까지 이제 성가대 그 다음에 성경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금요철야,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하는 것처럼 목장도 이제 목자 목녀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목자 목녀를 기도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또 상담도 하고 목장을 이제
원래 저희들이 목장이 18개였었는데 18개 목장을 이제 가족께 전환하면서 27개로 작년 목장을 27개로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싱글 청년이 5개 목장이었는데 7개 목장으로 네. 그렇게 해서 34개 목장으로 이제 바꾸게 약간 더 확대시켰죠. 네. 확대시키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34명을 이제 돕는데 사실은 선교비가 거의 2배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교회들마다 선교사님들 후원을 중단을 하고 후원을 끊고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이제 반대로 목장을 들리고 선교사님들을 더 들리면서 선교비가 거의 3분의 2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대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컨퍼런스를 가면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네. 아니 부흥 강사가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고가 저 인사회였어요. 네. 저는 그게 좀 특이했죠. 왜 나는 오면 안 되나? 부흥 강사는 오면 안 되나?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시지? 그랬더니 이제 너무 부흥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를 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첫 인사가 부흥 강사가 어떻게 왔느냐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인사였고요. 네.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최영기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계셨었는데 연수 받을 때 최영기 목사님 말씀으로는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 외국에서 들어오셨다고 그러면서 밥을 네. 가장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몇 시간 동안 면담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면담을 하실 때 3년 동안만 부흥에 다니지 말라고 3년 동안만 부흥에 다니지 말고 가정교회에 집중하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못 다녔네요. 예, 그러면서 다닐 수가 없이 뭐 열심히는 못했지만 네. 3년을 교회에 있었죠. 네. 부흥회를.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정교회 전환을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신 셈이에요. 3년간을. 왜냐하면 네. 제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 거기를 올인했었거든요. 네. 이것이라고 올인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도 뭐 올인을 했거든요. 네. 제 스타일 자체가 올인이니까. 네.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그렇게 올인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거 바꿨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바꾸기가 제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하는 것보다. 네. 네.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는 말없이 생명의 삶을 계속 진행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이제 갔더니 이제 제가 생명의 삶을 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최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죠. 솔직하게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잘못한 것처럼 나중에 최영기 목사님 영상을 제가 철저히 그거를 들어보고 내 거로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생명의 삶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 가족의 그냥 실력 가지고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어깨 넘어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교회 와서 그랬죠. 여러분 죄송하다고 내가 생명의 삶을 잘못 가르친 것 같으니까 수료하신 분도 한 번씩 더 들으라고.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생명의 삶 4번 들었나? 네. 생명의 삶 4번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교인들 생명의 삶 또 들었죠. 또 들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다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내가 준비를 참 굉장히 철저히 하셨다. 3년이라는 기간. 네. 그리고 목세 가고 연수도 3군데. 그리고 또 평생 보내고 그리고 또 생명의 삶도 또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재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셀교회로 올인하다가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오늘 인터뷰가
많은 교회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아까 사실 가정교회 우리 박창환 목사님 통해서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리고 또 휴스턴에서 가봤는데 상당 기간 동안 이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좀 파워풀한 스타일인데 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네. 또 지금 부흥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의 그동안의 여정을 잠깐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11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고 사모님은 또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거 이렇게 좀 축약을 네. 해서. 그 저희 부모님이 서울 면목동에서 네. 살으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18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이발사이셨어요? 아버지가 이발사이시는데 네. 제 동생이 4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네. 동생들 4명과만 같이 살으셨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네. 시골에서 혼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이랑 초등학교를 1시간 반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공주예요? 예, 예. 고향이 공주예요. 네네네. 예, 공주가 고향이고. 네. 이제 6학년 졸업을 딱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너 이제는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중학교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로 왔죠. 보냈으니까. 근데 서울을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를 안 보내신 거죠.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놀다가 그냥 놀 수는 없어가지고 내가 찾아간 것이 목공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목공소 취업을 해서 아하. 그 당시에 1970년대 초반이니까 한 달 월급이 15,0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90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안에 되는 액수인데 그렇게 이제 목공소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중학생 나이에. 예. 네. 제가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네. 고1 때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첫 직업이 네. 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패질을 했을까, 못을 박았을까, 빼빠지를 했을까. 저는 빼빠공이었거든요. 그 나무 이렇게 하면 네. 그거 몇 개나게 문질러면 니스칠하는 건데 내가 빼빠공이지 않았을까. 중요한 기술은 아버지가 다 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교본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면목중학교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이 없냐 했더니 서류 몇 가지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책값도 안 주고 뭐 참고서 할 만한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또 일거리를 찾았죠. 찾다가 보니까 브라보콘을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브라보콘 박스를 어깨에 들쳐매고 면목동에서부터 청량리 그 밤거리를 천년리까지 갔다가 다시 면목동까지 오는 거예요. 브라보콘이라는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네. 지금은 1,500원이지만 그 당시에 100원이었거든요. 네. 그걸 90원에 떠다가 10원 남기고 100원에 파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0원 남기려고 이거를 하기는 내 노동력에 비해서 너무 좀 수입이 적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 말고 다 브라보콘 팔았는데 다른 친구들 브라보콘 100원에 팔을 때 저는 12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30원 남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시내버스비가 20원 할 때입니다. 근데 누가 그거를 100원짜리를 120원에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단 믿었는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사 먹을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돈을 막 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술 먹은 사람들한테 팔면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면목동 천난리 술집이란 술집을 제가, 다 다니면서? 다는 아닌 것 같고, 많이 들어가서, 네. 지하 호프 맥주집, 하다못해 포장마차, 뭐 소주집, 막걸리, 이런 데 파는 집 들어가서 술 먹은 사람들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와, 그렇지. 술김에. 예, 술김에 술 먹은 사람들이 다 사줬어요.
네. 그래서 하루 저녁 팔면 100개 더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100개만 해도 그게 3,000원이잖아요. 그게 3,000원이면은 제가 먹공소로 취업해 다닐 때 한 달에 15,000원 받았는데 5일만 일하면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브라보콘 팔아가지고 어머니 가게 살림에 보탰죠. 예, 그 중학교 때 IQ 검사 해봤어요? 어머니 머리 지능 지수가 좋으신 제가 것 같아요. 99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네. 작은 아버지 고모들이 다 출가하면서 이제 할머니 모실 겸해서 큰아들이다 보니까 공주로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공주고등학교로 이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이제 3년 동안 자취생활을 할 때 3월달 입학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친구 이창훈이라고 이창훈이가 이제 방과 후에 청소 시간에 토요일 날 서관한 오후에 보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 알았어. 강기 교회 처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처음 가자마자 안 빠지고 다녔죠. 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침례교회인데 공주 침례교회 지금은 꿈의 교회, 공주 꿈의 교회, 옛날에 공주 침례교회였었는데 제가 침례를 받을 때 나를 전도한 이창훈이가 나보다 2명 뒤에서 침례받았어요. 그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친구가 침례를 저보다 늦게 받았는데 그 침례를 받았던 날 전도해준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내 모교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로 갔는데 이창훈이 할머니가 집사님이더라고요. 기도대장.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창훈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저더러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강전사님, 내 손자. 눈물 날라고 그래. 창훈이 몫을 해달라. 걔 목까지 2배로 떼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강전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정말 그분은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새벽기도 하루 안 빼놓고. 네. 그 창훈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사고당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그 할머니를 만날 줄 몰랐죠. 대보교회 전도사로 2년 사역을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이창훈 그 친구의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교회를 다니자마자 제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3년 동안을. 제가 새벽 예배 간 것 같죠? 근데 새벽 예배 간 건 아니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가정이 이제 가난해서 아버지가 저를 제대로 이렇게 살피질 못했고 1년 농사져도 1년 먹을 쌀이 안 나왔거든요, 시골이. 그래서 3년 동안은 수업료 꼴찌냈습니다. 네. 수업료가 그 당시에 9만 원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예, 제가 가장 싫었던 사람이 서목과장. 그 서목과장이 수업 시간만 되면 창문 두드려요. 나오라고. 수업료 왜 안 갖고 오냐고. 근데 제가 뭐 돈을 훔칠 수도 없고 강도질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자취방 때도 또 밀리고 그래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신문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조선일보 내 신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3학년 졸업 맡을 때까지. 네. 조선일보 신문을 돌리는데 신문 돌리기 위해서 이제 4시 일어났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딱 걸리는 거예요. 신문을 등허리에 틀쳐매고 옆구리에 끼고 그렇게 한참 신문을 돌리는데 어느 날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주기도문이 딱 생각이 나서 침만 돌리다가 말고요. 제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랬죠. 근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왜 지금 신문을 돌리고 있는지. 이 새벽에 공부를 해도 쫓아가기 힘든 판에 맑은 정신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신문 돌리는 저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제가 한 달 12,000원 월급 받으려고 신문 돌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지금 경쟁사회에서 내가 지금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 쓰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와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눈물로써 그렇게 이제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은 적이 이렇게 종종 있었거든요. 집에 쌀을 안 드셔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근데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신문 돌리는데 담장 위에 우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유병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고픈 김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안 봐가지고 우유를 훔쳤죠. 컵을 틀자마자 우유를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신문 보니까 한 20잔 남았어요. 아, 이거 마저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우유 먹자. 그래서 이제 신문을 다 돌리고 우유 먹으려고, 우리 그 고등학교 앞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방, 옛날 약방이라 그랬죠. 철 미닫이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틈새로 신문을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는 유리문이랑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약국이 안 맞으니까 힘쓰다가 보니까 우유병이 옆에 있었는데 이게 놓쳐가지고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쨍그랑거리는 소리에 도둑이 재발버린다고 나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 도둑놈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둑놈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취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돼지저금 통장 배를 갈랐어요. 100원짜리 통장 5개를 꺼내가지고,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6시 반 아직 깜깜했죠. 한참 뛰는데 뭐 가게뿐 문 열은 뒤도 없고 똑같은 우유도 없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우유 배달 아저씨가 우유를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오는데 길을 가로막고 똑같은 걸 샀죠.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 제가 갔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유병을 훔친 자리에다 그대로 올려놓고 올까, 아니면 투드려가지고 내가 도둑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올까 하다가, 올려놓고 오면 배고프면 내가 또 훔쳐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두드렸죠. 아침밥을 하다 말은 아주머니가 나와서 누구냐고 그래서 신문 돌리는 소년인데, 아침에 제가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우유를 훔쳐 먹었습니다. 우유를 이제 내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 도둑놈 하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우유병을 밀고 들어오면서, 그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런 느낌? 저를 이렇게 걸음도 안으시더니 귓속말로,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신문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학생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예,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학생을 사랑하시고 학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학생이 믿는데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풀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이 우유 없어도 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 우유는 갖다 먹고 내일부터
또 먹고 싶거들랑 또 우유 갖다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지라고 우유를 주거니 받거니 싸우다가 제가 아주머니한테 졌죠. 그 우유를 제가 받아가지고 먹으려다 같이 자취한 친구도 쌀이 없어가지고 같이 밥을 못 먹었거든요. 집에 와서 우유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친구한테 그거 주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신기하게 그 집 앞에만 오면 배가 부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은 사랑의 우유, 그 다음날은 소망의 우유, 그 다음날은 믿음의 우유. 나름대로 그 우유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기한 체험을 한 거죠. 우유를 먹어야 배가 부르는데 우유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